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 3장은 특별히 그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구분하여,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특별히 구분하여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직, 그 당시로 말하면 성막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물론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하죠. 모세와 아론이 제일 앞에 선봉에 섰다고 하면 그 중심, 각각의 장막들을 치지만은 동서남북 그 12지파들의 장막이 있지만은 가장 정중앙에 이 레위 지파를 두시고 거기에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그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직무예요. 근데 이 앞에서 읽었던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 아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아론의 직계 자손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때는 제사장 직무는 세습의 체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아론의 자손들, 직계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세습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 목회자의 세습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 직계 자손들은 그 제사장을 맡도록 한 것이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온갖 제물을 준비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아주 크든지 작든지 간에 또 소소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 또 운반해야 되는 일들, 그런 모든 일체일은 크게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다 전담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특별히 제사장으로 그 일을 구별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그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어요. 다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 일들이라는 것이 다 각각 구분되어 있고, 오늘 여기 제목처럼 맡기라, 맡겨지는 것, 위임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분담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사역자들, 그리고 또 속회나 선교회나 교회학교나 또 찬양대나 또 그 세부적인 또 봉사하시는 분들, 예배 봉사, 주차 봉사, 헌금, 안내, 뭐 또 재무부실에서 개수하는 일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많은 일, 식당 봉사,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 곳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늘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다 귀한 일들이라고요. 방송실에서 헌신하든지 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분담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목처럼 맡겨주신 것이에요. 위임된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특별히 레위 지파 전체에 해당되는, 이들은 제사장과는 또 다른 직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고 허드렛 일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이따금 교회 앞에서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모르는데 들어요. 이게 겨울에 눈이 내리면 어떤 분이 오셔서 눈을 다 치우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없이 토요일 날 일찍 오셔서 또 청소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선신하는 것은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섬기는 일체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6절에 레위 지파로 한정을 했어요. 이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로 한정하셨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돕는 일이에요. 조력자의 역할하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도 보면 주연 배우가 있지만 거기에 조연 배우들도 있고 또 단 한 번 나오는 단역 배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 필요하죠. 전체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주연 배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배우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스텝진들이 다 있잖아요. 뭐 조명도 담당하고 무슨 각본도 담당하고 또 준비할 것, 또 차량, 이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수고하는가를 또 그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는 그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게 또 하나의 유혹이고 시험이거든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 마음이 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몰라줘도 돼요. 오히려 사람이 몰라줄수록 좋아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생각하면 참 시험 들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아시면 되지. 내가 기도하는 일이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나 섬기는 일이나 그저 하나님 아시면 되지. 그 믿음 하나면요 시험 들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레위 지파는 주로 그 허드렛 일까지 다 맡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시종하게 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7절에 보면요,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들의 심우하는 범위를 한정해 주셨어요. 한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정된 곳이에요. 회막은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제게 맡겨주신 직무는 공항교회라고 하는 한정되고 특정된 여기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각각에 맡겨준 한정된 그 직무 안에서 거기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공항교회에 집중해야지 엉뚱한 데 자꾸 기웃거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정치에 관심을 둔다든지 뭐 또 다른 어떤 곳에다가 자꾸 기웃거리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항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에서 심우하라고 하는 회막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한정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가정이라고 하는 한정되고 특정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누려야지, 자꾸 가정을 넘어서 엉뚱한 데 기웃거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그 경계가 무너지면요 결국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줄로 재어준 구역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고 여러분의 삶에 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신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무, 교회 안에서의 사명, 이런 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고 여러분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아침 묵상하다 보니까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랬는데 8절에도 보면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이게 일종의 허드렛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앞에서 회막에서, 여기 8절 성막에서 라고 하는 한정된 곳, 또 특정된 곳,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나 또 관계에 있어서나 그렇게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흔한 말로 오지랖이 높다는 말 하잖아요. 오지랖이 높다는 말은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지고 엉뚱한 데 기웃거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 오지랖이 넓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 집중하고, 거기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에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레위인들에게 주신 것이 제사장 섬기는 일이지만 제사장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협력하고 이렇게 조력자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9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히 맡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서로 분담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간섭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간섭하는 거는 안 좋아요. 관심을 가져주되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따금 이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제 뭐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 고마워요. 근데 어떤 때는 간섭처럼 느껴지면 제가 속상해요. 그러니까 관심과 간섭은 달라요.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건 고마운데 간섭하면 섭섭해진다고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건 기도가 최고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격려해 주고,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간섭이 된다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들이 탈선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이렇게 그 한정되고 특정된 것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맡기라고 하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맡겨드릴 때 맡겨야 돼요. 이 귀한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다 명령하셔가지고 이렇게 지키도록 하셨을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려진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면요, 얼마나 삶이 귀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일체에 묶인 것이 풀려짐으로써 자유함을 누릴 때에 주시는 평안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5월달 시작되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이 시작이 되는데, 이 5월 가정의 달 얼마나 좋은 달이에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올해의 삶 속에,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교회도 가정과 같아야 되고 가정도 교회와 같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그런 교회의 사랑, 교회의 거룩함이 가정에도 흘러가야 되고 가정의 사랑이 교회 속으로도 흘러와야 되고, 이런 5월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